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은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 복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대로예요. 선하고 좋고 옳고 잘되고 기쁘고 즐겁고 보배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면 재밌어요. 이 토브가 처음 성경에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반응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토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에 대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참된 축복, 복은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웠고 의롭고 등등등등, 이게 우리에게 복이지,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선하고 좋고 옳고 이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처음 본 하와의 반응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요? 알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에, 자기의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행복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죠? 타락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오늘은 이제 포커스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함께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선언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복되다. 너희 존재는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요, 만물 외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를 짓고 나서, 만물을 짓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되더라 라고 하시면서 1장 28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뭐라고 했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물과 똑같이 복된 존재로 태어났으며 만들어졌으며 더해서 하나님의 더한 축복까지도 받는 그런 인생, 그게,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좌우역분에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지구의 가장 복된 자입니다. 서로에게. 근데 이게 나누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당신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마음보다는 그냥 하라니까 좀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되게 지어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는 복되라. 근데 앞으로 복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너희는 복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선언이 결국 나중에 타락된 인간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고 복의 근원이 되라. 이건 거기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만드실 때부터 주었던 것이 안 되니까 다시 선택한 백성들에게 회복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나누죠. 당신은 이 지구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네, 진짜 힘듭니다. 본문 시편 16편을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알다시피 다윗의 믹담시라고 별칭이 붙여져 있어요. 믹담은 미크담이라는 히브리어, 조각하다, 새기다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새긴다라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이 시가 일종의 금원이라는 거죠. 금원이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 가르침.
그러니까 이 시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교훈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난 지금 마음에 새긴다. 새기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외에는 없어. 이게 내 결론이야 라고 고백하는데 그 결론이 바로 아까 본문 2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 그 믿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서 믿으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다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진상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복되다는 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혼내고 싶어도 많이 혼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를 입술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은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사랑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자가 결국 그 복을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기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그리고 믿는 이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당신님의 꿈의 첫 번째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립 30주년 기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거예요. 교회 사명도 생각해봤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아니야. 너희들한테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를 불러 모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 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야. 난 니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래. 그것을 깨달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심지어 오늘 이 예배 나오면서도 부담되는 발걸음 오신 분들이 꽤 많죠? 꽤 많지 않으세요? 저한테 아니라고 얼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과 짐을 지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면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귀에 들려오겠지. 순종해라, 헌신해라, 겸소해라, 양보해라, 포기해라, 낮춰라, 헌금해라, 주일 성수해라, 성경 공부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심지어 목사님이 옆에 사람들한테 축복해라까지. 아주 가만히 냅두면 안 돼. 왜 자꾸 시키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잡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되기를? 복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복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에요. 하나님 사실 온전한 꿈의 전부예요. 그분의 꿈은 우리가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로부터 읽어야 되지만 십자가가 중심이지만 그 십자가는 창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창조부터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셨나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그냥 혼자 계셔도 되시는 그분이. 단 한 가지의 대답만 있는 건 아니지만 깨닫는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통해서 그분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할 때 복되는 마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린교회를 향한 첫 번째 꿈, 아버지의 비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꼬죠? 왜 우리에게 이런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을 가르치고 헌신을 요구하고 겸손과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그 수많은 부담되는 것들을
왜 자꾸만 가르치시고 요구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만족이 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다른 것 보다가 파선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당신께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것 바라보다 파선되고 멸망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니까 겸손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이 어떤 삶의 불편함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즉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이 아주 견고한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그래서 내가 즐거워,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십니다. 그럼 뒤에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시적 여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득 찬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다윗이 뭐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마지막 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파선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영원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나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한 영광스러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 그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하냐? 항상 다른 것이 더 좋을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복되다라는 것조차를 아예 믿지 않고 그냥 미뤄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신 복은 차버리고 잊지도 않는 것 쫓다가 비참히 죽어 멸망당하는 저주의 인생이 사람의 타락된 인생이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본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가 더할 것이라고요? 괴로움이 있다 정도가 아니죠. 괴로움이 더한다 그러는 거예요. 더한다. 이게 강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보고 거기에 매여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들 그 자체가 괴로운 거다. 아예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괴로움이 더하고 더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중에 또 다른 축복 하나가 우리에게 있으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본문 7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사랑해라, 낮춰라, 포기해라, 죽어라. 어? 헌금도 예배도 성경 공부도 기도도 해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다른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어 있다. 그분이 당신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지,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조그만 아이 때부터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이가 날 때부터 계속하는 잔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잔소리예요? 걔들한테 짐대라고 부담되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 진급시켰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클 때까지 쟤들이 쟤네들 대로 살아났어요? 니들 교만하면 안 돼. 오늘 선물 받았다고. 니들이 여기까지 온 건 훈계를 통하여 훈련되어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선물 다 나한테 가져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뭔가 힘들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은 우리가 복되다라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이 일링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봐도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으면 아주 다윗이 귀하게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뭐라고요?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왔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수고와 땀에 대한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억울할 때가 뭐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대가 못 받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진 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재주셔서 판단하셔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마침으로 가장 적당하게 주신 그 산업, 기업, 나의 직업, 나의 삶의 터전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 선하다, 가장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준 것이 나를 향한 최상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거부를 하죠. 이런 진리를. 항상 속죠. 수요일날 성도님들하고 몇 분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You can do it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못한다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저주의 인생, 우상의 인생을 찾는 거지, 정말 선하고 의롭고 정말 강건하고 믿음이 있는 의생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장난을 좀 할게요. 잔머리 아시죠? 잔머리. 사실은 제가 대가리라고 써야 되는데 좀 힘들까봐 잔머리. 우리가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잔머리의 인생이에요.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얻고 다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 거기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래, 너 다 얻을 수 있어. 다 얻을 수 있어. 왜 잔머리 같은 생각이 나타나냐? 우리의 인생에 중심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머리 되신 그분의 생각대로, 아니야, 난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소득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셨는데 어찌 나 혼자 내가 복될 수 있어? 근데 그 중심적인 생각이 벌어지니 옆에서 속는 거고 유혹당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남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you can do it이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you cannot do it이라고 가르쳐요. 다만 He, God can do it. So you should belong to Him.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영어? 그래서 제가 아주 날로 발전해가고 있어서, 자, 이것 때문에 박수 치셔야 돼요. 집에서 1시간씩 연습해요. 어디 예배에 사람을 높이십니까? 하나님 높이죠.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이 다 이루시는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취하다가는 주신 축복조차도 다 얻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히 멸망해가고 파손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꿈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름답고 귀하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세웠는데 지들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저주의 인생을 사는, 그거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간 인생 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전에 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다. 할렐루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저는 반복하고 싶은데요,
6번을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 여러분 후렴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를 외치기 바랍니다. 제가 나나나 하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연습 없이 가도 되죠? 예. 여호와여 나의 주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여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로 썩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주께서 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할렐루야.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영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보시는 대로 그저 그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일린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위대한 첫 번째 꿈은 바로 이 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복을 믿고 그분께로 온전히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된 존재요, 복된 삶으로 계속하여 지켜나아갈 것입니다. 이 귀한 비전이 우리 일린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